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참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The Story of Israel,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 그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끝까지 그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그 복음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서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불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그 이야기의 본격적인 출발 지점은 어딜까요? 정답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장면,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그 장면이 되겠지요. 그 장면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유월절 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 끌어내시는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어떤 백성들인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작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확인해가는 그 이스라엘 스토리의 프레임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이야기. 우리는 그 유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살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예배하는가, 이스라엘의 삶과 예배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출애굽 그거 모세라는 영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거야. 모세라는 영웅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킨 해방의 이야기, 투쟁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액면 그대로만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은 모세가 주도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한 것도 아니요, 출애굽은 누가 이루신 이야기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자기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나요? 아니죠. 모세가 혈기를 갖고 덤벼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그 억압당하고 막 얻어맞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주먹을 들고 쳤어요, 애굽 사람을. 그가 죽었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요? 혈기가 오르고 동포애가 솟아오른 모세는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워서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거기에 끼어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주먹을 들고 혈기를 부려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정치범으로 몰려 쫓겨 광야에서 사는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쫙쫙 빼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해 놓고도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태에 그 모든 경수가 다 말라서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기다리며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불러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이야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니까 무슨 말로 시작해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모세와 아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불렀나요? 하나님, 하나님. 아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거 유월절의 규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모든 유월절의 행사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떨쳐나가는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예. 이스라엘이 잘해서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의 행위, 이 모든 변혁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이 드러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상한데? 자손을 주셔서 복 주시겠다가 해놓고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 종살이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누가 징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430년 후에 애굽에서 그 백성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신 말씀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셔요. 400년쯤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한 압제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하여 눈 감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복주시는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미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열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앞에 선포하십니다. 온 애굽 앞에 선포하십니다. 애굽의 신들 앞에 그의 권능을 드러내시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앞에서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없어요. 정의의 하나님은 불의에 눈 감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하나님이 그의 열정과 그의 정의와 그의 권능과 그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은 구속하신 그 백성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래서 구속적인 역사이고 그리고 변혁적인 역사입니다. 리딤 하는 역사이고 트랜스폼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고 타락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속하시고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에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의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 구속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가운데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의 아주 뼈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구조예요. 이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가 또 한 번 반복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열방 가운데 불러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구속하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그의 백성을 불러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아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그 그림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전한 구원의 실체가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요. 자, 그러면 유월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첫째, 언제 지키는가? 명절은 날짜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설날이 두 번이에요. 신정과 구정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양력 1월 1일도 우리가 할로데이, 해피 뉴 이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 설날 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막 세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은 일제시대에 이미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일제시대에 이 음력 못 쓰게 했었어요. 잊어버려. 이제부터는 양력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양력설만 명절이고 음력설을 세면 실제로 벌을 받았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실 때 공무원 중에서 구정을 세고
구정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이 페널티를 받았대요. 큰일 났대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양력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절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시 원래 음력 설날이 살아나죠. 뭐 처음에는 뭐 민속의 날 뭐 이랬다가 막 그랬다가 무슨 뭐 설날 다시 살아났어요. 결국에는 신정 때는 하루만 쉬고 구정 때 3일 쉬고, 그렇죠? 예.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력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달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예 달력을 새로 주셨어요. 달력을. 이제부터 너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바로 그달부터 새해의 시작이 되는 거야. 너희의 역사의 시작이고 너희의 인생의 시작이고 새로운 봄날이 시작되는 거야. 2절에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바로 이 달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새로운 달력을 주시며 그 새로운 달력의 첫 달을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 그 시기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그때를 첫 달로 삼으라. 그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해 보세요. 아비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1월 그러지 않고 정월 그러죠. 정월 초하루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그러지 않고 아비벌 그랬어요. 나중에 후대에 바벨론의 풍속이 들어와서 니산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1월 달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불러요. 그레고리력은 양력입니다. 솔라 캘린더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히브리 캘린더 아비벌로부터 시작되는 달력은 루나 캘린더, 음력인데 그때의 이 아비벌은 오늘날로 하면 지금 바로 이 시기예요. 3월, 4월 봄철이죠. 봄철. 그러니까 봄철의 새로운 해의 첫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달의 시작,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바로 그 달에 그 해의 첫 달, 그 달에 어떻게 하느냐? 3절 중간에 보시면 이 달 열흘에 on the 10th day of this month,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뭘 취해요? 어린 양을 취해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떤 어린 양? 아무거나요. 그냥 저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좀 아까우니까 저거 놈은 보니까 키워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저 비실비실하네. 쟤 잡아 쟤. 그래요? 아니요. 늙고 병든 양? 아니요. 흠 없고 순전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든 염소든 쉬비든 고트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비슷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나 1년 된 아주 젊고 아주 건강하고 흠이 없는 수컷으로 매일.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달 그 아비벌 열흘에 1월 열흘에 취하였다가 열 나흔 날까지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 열 나흔 날 해질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요. 해질 때 잡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루가 어떻게 시작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라? 아니고 뭐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이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회당 근처에 사시는 우리 오건사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명절도 해 뜨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해 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 열 나흔 날 양을 잡고 그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그 양을 먹는 6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6월절 만찬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함께 나누셔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셔서 친히 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고, 그 금요일 오후 해질 때에 물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고요. 그리고 해지기 전에 얼른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를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저녁에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유월절 저녁도 바로 저녁에, 유월절 양이 피 흘리는 시간도 바로 그 저녁이었다는 거죠. 자,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7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라고요. 여러분 여기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 뒷면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옥에 문이 있죠? 아주 허름한 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의 꼭대기와 양쪽 옆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문 설주는 양쪽 기둥을 말하는 거고, 인방은 위에 이 가로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양쪽 사이드와 탑에 그곳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왜 이 피를 여기다 바를까요,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진 보니까 여기 뻘겋게 여기 색깔이 확 티가 나요. 그렇죠? 왜 피를 바를까요? 물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치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피를 보면 그 이스라엘 집,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 근데 왜 하필이면 피를 발랐을까요, 여러분? 거기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청년들한테 한번 물었더니 그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잘 보이잖아요. 잘 보여요. 빨간색 얼마나 잘 보여요. 그 트래픽 시그널도 그래서 레드 앤 그린이잖아요. 얼마나 잘 보여요. 빨간 색깔이 잘 보여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요즘 같으면 네온 사인으로 그냥 막 하면 더 잘 보이게 해요. LED 등으로 하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아니요, 이건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모든 고기를 먹을 때에 그 피를 같이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핵심이 그 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피를 여기에 바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 그의 생명을 희생하였다는 뜻이죠. 그냥 단순히 색깔이 보기 좋아서 눈에 잘 띄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이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뜻이죠. 오직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 집 식구들이 그날 밤에 다 먹으라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엇과?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이스트,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고 그냥 급하게 반죽해서 바로 구운 그런 빵을 먹고 쓴 나물과 같이 먹고 그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집 문에 발라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살이, 그 생명을 들어 희생한 그 제물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지키고 살리고, 그 피가, 그 언약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희생 제물 되신 어린 양이 찢어준 그 살을 먹고, 그 살을 먹음으로 힘을 얻어 우리는 이제 그 죄악의 땅을 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피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살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그 살을 받아 먹고,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겠지, 심판 같은 건 없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야?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와 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바로 그 죄와 악을 심판하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반드시 죄와 사망과 악한 권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바로의 장자도 치셨고, 그렇죠? 결국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교만하고 악했던 그 바로의 권력을 하나님이 치시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의 고귀한 생명들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를 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죠? 그 재앙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전부 다 그것들이 애굽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일강도 애굽의 신이고, 개구리도 애굽의 신이고, 모든 것이 애굽의 신이에요. 태양빛도 애굽의 신이고, 그 애굽의 신처럼 떠받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의 백성과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헛된 행실,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죄악의 권력을 탐하고 그 세상 나라들이 걸어가는 그 헛된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돈을 섬기고 그들이 권세를 섬기고 그들이 썩어질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을 대속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들을 그 생명 가운데 구원해내셨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이 세상을 심판해서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작정하셨으면 그건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지신 힘으로 싹 쓸어버리시면 그만이에요. 물로 쓸어버리든 불로 태워버리든 군대로 멸절을 시키든 그건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기억나세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열방이 무엇을 받게 하실 것이라?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씨를 통하여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처음 그것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그들을 복된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되 그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씨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치시되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그 씨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 불러내셔요? 애굽은 다 끝까지 죽여버리고 그들만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천하 열방,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애굽까지도 복을 받고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뭡니까? 이제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씨, 축복의 씨앗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가운데 세우신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된 우리, 그 믿음의 씨된 그 축복의 씨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점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자기가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6월절 날 밤에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그저 거기다 명패 하나 이스라엘 사람 누구 써붙여 놓으면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피로 표시된 집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만 그들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자격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피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총 들고 칼 들고 일어나서 맞서 싸우면 세상의 악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역사 속에 그래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역사 가운데 궁극적으로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피의 능력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그것만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마지막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하늘에서 패배해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마귀 사단은 하늘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패잔병 마귀가 여기 와서 날뛰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겨서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피 흘리신 어린 양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저렇게 강하게 날뛰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냥 고난을 주면 받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쬐끔만 예배당 짓고 모여서 말씀이나 듣고 기도나 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우리는 오직 그 증언의 말씀으로써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명령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맨 앞에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죠? 바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아주 재밌는 구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살리셨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피 흘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의 피 흘림, 거기에 대한 보복과 저항의 피 흘림, 그 모든 피 흘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이 피 흘림의 역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은 그의 장자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피 흘림의 역사를 끝내시고 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참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속박이 벗겨졌고, 속박이 벗겨진 그들에게는 무엇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시작되죠?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11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요? 왜 이렇게 급히 먹어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어디를 나가요? 애굽을 나가야 되니까. 예.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크로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로크. 그거는 망토, 외투 같은 거예요. 망토, 외투를 걸치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발에 신발을 챙겨 신고 손에는 지팡이까지 잡고 그리고 서서 급하게 먹고 나를 그 죽음 가운데 건진 그 어린 양, 그 양의 고기를 내가 먹고 그리고는 급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시고 우리 새끼는 살리셨네. 나는 살았네. 할렐루야. 난 구원받았어. 이제 곧 나는 천국 가면 돼. 가만히 거기서 살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리의 여행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즐거운 길, 평탄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셨겠지. 그랬나요? 조금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홍해바다 겨우 건너고 났더니 광야에 그 메마른 땅이 시작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리의 길을 따라 나섰는데 그 길이 우리 앞에 두려운 바다요, 거친 광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건져내신 백성의 삶입니다. 출애굽의 식사와 아주 비슷한 식사 장면이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8장에도 나와요. 그 장면이 뭐 하는 장면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의 임직식,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비슷해요. 어린 양을, 수량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수량을 요리해서 무교병, 거기서도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 제사장들만 먹어요.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남은 걸 모두 다 불태워야 돼요. 다 먹고 남은 건 불태워야 돼요. 유월절 식사하고 너무 비슷하죠? 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이와 같은 유월절 식사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행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로 세워진,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고 참여하는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운 바다와 광야의 메마른 삶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주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이 두려운 바다와 광야의 길을 지나는 이 여정길에 이 삶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패배와 절망의 길이 아니요 허무와 썩어짐의 길이 아니요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온전한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명절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서 어떤 교파들이 행하는 일들이 옳으냐 틀리냐, 물론 우리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명절을 의식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렌트를 사순절을 지키는 자나 지키지 아니하는 자나, 금식을 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무슨 고기를 먹는 자나 안 하는 자나, 그것으로 서로의 자랑과 정죄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와 같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온 집안과 주방을 탁탁탁탁 다 뒤져서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누룩을 다 없애는 거예요. 누룩은 요만큼만 남아 있어도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언젠가 반죽 속에 들어가 그걸 부풀려 버리거든요. 누룩을 떨어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묵은 누룩을 떨어냅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